네, 여러분 10월 6일 수요 필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저희 찬양 팀원들도 다 바쁜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다 너무너무 축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저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찬양팀 그 드럼 자리에 드러머가 없습니다. 저희 찬양 팀원들이 다 이제 헌신으로 이제 하는 찬양팀인데 드러머가 2명이 있거든요. 근데 2명 다 이제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 함께 못하게 됐는데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드러머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러머가 없으면 찬양을 못하나? 싱어팀이 없으면 찬양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떠한 모양새든 또 여기에 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찬양하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진심을 담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아버지, 그거는 주님을 만나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되 주의 영을 부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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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예수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둔한 저희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저녁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들 우리 가운데 펴 보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는 수요일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고 정말로 잘 켜셨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드라마죠. 인생 끝까지 내몰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456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벌이는 생존 게임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갇혀서 참가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해보았을 법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벌이는 생존 게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탈락하면 진짜 죽고 최후의 1인만 살아남는 꽤 잔혹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 2주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듯이 여쭤봤어야 됐을 텐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하니까요. 여기저기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따로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혹시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을 몰라서 조금 헤맬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헝거 게임이나 배틀 로얄 같은 옛날 영화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통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크게 무방할 겁니다. 이미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드라마 내에서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이 영화의 그 생명경시 풍조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펴 보이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 안에서 크리스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감독이 기독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않고 혹은 반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향해 조직적으로 은밀히 공격하려는 시도다, 그래서 나쁜 드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실추시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명언대 그냥 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찜찜합니다. 그렇다고 등을 휙 돌려버리고 전혀 안 보기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 이 본 사람들은 눈을 씻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크리스천과 교회를 나쁜 사람들, 조금 이상한 사람들로 매도했다고 해서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전쟁 영화는 보면 안 되고 크리스천들은 천사같이 묘사된 그런 드라마만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진짜 한계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 드라마를 볼 때 조금 근원적인 부분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있었어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진짜 문제, 한계는 뭘까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룰을 정당화한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육강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교묘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먹는, 강자가 약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자비한 상황은 이 드라마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데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그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게임들을 성실히 잘 남들보다 빨리 수행하는 것만으로 생존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가까운데 진짜 서바이벌이긴 하지만요, 만약에 다른 상황을 상정해 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승자는 이겨놓고 찜찜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해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가 해야 할 것, 내게 주어진 일만 잘 수행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살아남으니까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총에 맞든 죽어나가든 나는 달고나 모양만 잘 뽑아내면 됩니다. 죄책감이 생겨날 여지가 애초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요 라고 외치는 그 절규에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죽인 건 내가 아니니까. 나는 그저 게임을 잘했을 뿐이니까. 이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어마어마한 현실성을 확보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설정을 가지고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남들을 막 짓밟고 온갖 악독한 계책을 써가면서 죽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무관심, 타인을 향한 외면은 은근히 친근합니다. 오히려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외면하는 그런 간접적인 폭력은 누구나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고 도태되어 죽게 되어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 죽은 것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떻게든 내가 우위를 차지하면 그 자체만으로 정당해지는, 우위를 점하는 것 그 자체가 정통성이 되는 그런 능력주의를 우리는 공정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 그 지점, 그 공정이라고 불리는 그 지점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드라마와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바로 이 드라마의 한계, 문제,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은 하나님 나라를 짧고 강렬하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또 두 왕국 중에 일부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라고 불렸던 여호와가 이방 민족에게 패했을 때 느꼈던 이스라엘의 그 당혹감 가운데에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빚을 수십억씩 진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위태했습니다. 이방 왕국의 군대가 성전을 위협하고 수고스럽게 노동해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들을 다 뺏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누구겠습니까? 모든 빚이 탕감됐다는 겁니다. 마음 깊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포로로 갇혀있는 사람들은 해방을 얻고 갇혀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약자를 짓밟아서 이득을 취하고 강자가 힘으로 군림하던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에 서서 보복의 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복수의 날을 선포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된 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를 다룬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점입니다. 제일 처음 하신 일은 뭘까요? 회당에 가서 당시의 예배 순서였던 것처럼 말씀을 꺼내, 구약 성경이었겠죠? 말씀을 꺼내서 낭독하셨습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그대로 읽으셨다는 겁니다. 다 읽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이 본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맥락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났죠. 이전까지는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졌었던 병자가 일어났고요.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해냈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과부들이 사람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상한 자들이 고쳐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잔혹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서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 병자와 장애인들과
고아업 가부들이 만약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다고 상상해 보죠. 어떻게 됐을까요? 무궁화 꽃이 하는 순간 죽었을 겁니다. 다. 그리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능력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애초에 참가하지 말았어야지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암울한 시대, 우울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모두 오징어 게임의 룰이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라는 표현을 하면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면, 어떻게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그 돈과 권력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나락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면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오징어 게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최후의 1인만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사람을 굽어보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도 모른 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쌓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 새롭거나 하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나라 좋은 거지. 언젠가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요.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리 지금의 삶과는 거리를 두면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의 고백이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엄혹하고 잔인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궈낼 사람입니다.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선언을 누가 한다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경험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식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비둘기와도 같은 성령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이 선언은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에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진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른 노래처럼 막 열심히 부르고 간구하고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해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계신 그곳에 나 또한 시선을 같이 겹쳐서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서 나 살기 바빠서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외면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외면해도
외면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오징어 게임이냐? 하나님 나라냐? 오징어 게임에 속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거나 끼키야 동정하는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들을 힘써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고용시장이 얼어붙어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일거리도 빼앗겨버리고 없어져 버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 없죠. 뿐만 아닙니다. 길거리와 쪽방촌에서는 안 그래도 폭염과 혹한을 견디기 힘든데 방역 때문에 에어컨이나 물 뿌리기, 모여있는 것도 불가능해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혹한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미 안 그래도 사회적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때마침 거리두기까지 더해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방 속에서 고독하게 인생을 마감한 채 몇 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많이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의 불평등, 지위의 세습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시대가 공정을 울부짖습니다. 유력한 아빠나 엄마 때문에 수월하게 돈을 벌고 손쉽게 경쟁의 우위에 선 그런 사람들로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승작용만 합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공정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관철됩니다. 콧대 높은 줄 모르고 거만하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다 내려놓고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인터넷 마녀사냥 게시판에 올려서 세우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공정 아닙니까? 그게 공의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공정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도리어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포로된 자에게, 마음 상한 자와 갇힌 자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목회자들이 1년 반 동안 지속된 팬데믹을 보면서 영적인 상태의 부익부 비익빈 양극화가 심해졌다고들 평가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장 예배 오지 못하고 소모임을 해봐야 기껏해야 온라인으로 하는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야말로 믿음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낮은 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가운데 이식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아서 그 연약한 이들을 회복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그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속해 계십니까? 약자들이 죽어나가는 오징어 게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들이 힘써 약자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속해 있는 그곳에, 속해야 하는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최세훈 전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체득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서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비슷한 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아멘,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아멘.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낮은 곳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낮은 곳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픔을 겪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시간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굽니까? 내 주변에서 생계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내 주변이 아니더라도 생각나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가야 할 그 낮은 곳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들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머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간구하고 여쭈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